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 가야 되느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했느냐?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하느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자, 이 말은 결국은 제자들의 사역은 자, 예수님이 계실 때 보내는 그때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즉 예수님이 계실 때는 12제자를 보낸 것이 그 12제자를 지금 훈련시켜서 그들을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보낸 것은 결국 언제 보내느냐? 성령 받고 나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내는 것은 너희들은 앞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데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같이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성령 받을 때까지는 거기서 성령 받는데 집중하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러면 그때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지금 가는데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 말은 결국은 잃어버린 양은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도 잃어버린 양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는 아니느냐? 아예 애초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즉 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 자, 그래서 잃어버린 양, 즉 누가 잃어버린 양이냐? 결국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사람, 하나님의 아들. 왜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왜 오셨느냐?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양. 이 말은 결국 뭐냐?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 그분, 즉 뭐냐, 그분이 오신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을 찾아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죄를 끝낼 사람들. 죄를 끝낸다는 것은 마귀 사단을 발등상되게 할 사람들. 마귀 사단을 발등상되게 한다는 것은 마귀 사단을 이기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마귀 사단을 발등상되게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얻을 때까지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사람들, 즉 마귀 사단을 발등상되게 할 사람들의 그 무리가 차기를, 그 수가 차기를 그분은 원하신 그 사람들을 얻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얻어야만, 즉 죄 짓게 하는 마귀 사단을 끝내야, 이 마귀 사단을 끝내는 것이 결국 뭐냐? 죄를 끝내는 것. 죄를 끝내야, 마귀 사단이 끝나야 그 다음에 뭐냐? 천년 왕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어떤 마귀 사단이 없는 천년 왕국. 마귀 사단이 왜? 끝났으니까. 근데 그 천년 왕국은 온전히 다 끝난 건 아니고, 천년 왕국은 마귀 사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끝에 잠깐 노임을 받아서 다시 한번 만국 백성들, 그 만국 백성들에게 고난, 즉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이, 그 만국 백성이 보세요, 마귀 사단이 없었으니까 죄의 유혹이나 그런 유혹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만국 백성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만국 백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들도 당연히 뭐냐?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구원은 어느 누구도 다 고난을, 즉 뭐냐?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넘어간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테스트, 즉 뭐냐? 그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제일 먼저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하느냐, 그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첫째 벌에 참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두 번째 벌에 참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고난도, 즉 뭐냐?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도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고난을 통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즉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지옥 가서, 거기 가서 해결받지 못한, 즉 뭐냐? 거듭나지 아니한 혼을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가서 거기서 고침받고 거기서 변화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 밖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고난은,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만국 백성,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은, 그 유혹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서 거기서 마귀 사단의 유혹을 안 받는 그 사람들, 즉 뭐냐? 이기는 사람들, 그 유혹에 이기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뭐냐? 만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만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결국은 그 속에서는 만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 사단의 죄를 끝낸 사람, 즉 마귀 사단의 죄를 끝낸다는 것은 더 이상 마귀 사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나
만국 백성으로서 마지막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시느냐? 마귀 사단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끝나는 걸 원하시는데 그 끝나는 그 마귀 사단을 끝낼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가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 제자들도 12제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느냐? 잃은 양을 찾아라. 근데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잃은 양이 되어서 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즉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느냐? 내가 잃은 양이 되어가지고, 뭐가 되어가지고? 내가 잃은 양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잃은 양으로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서, 그 다음에 그 찾은 사람, 찾았다는 것은 즉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생자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즉 생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뭐냐? 보내시는 것이 뭐하러 보내느냐? 잃은 양을 찾으러 가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성령 받을 때 사도로 보내셔서 사도로 보내시는 것은 뭘 찾아라고? 잃은 양을 찾아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 아니고, 다시 우리는 구원받은 그 구원의 시작에서 우리는 부활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 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잃은 양을 찾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나는 그 잃은 양에 의해서 이제 어떤 양이 돼야 되느냐? 어떤 양? 잃은 양이 되었으면 잃은 양이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양, 제갈 길로 갔던 양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 생하는 양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보내셔서 다시 잃은 양을 찾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보세요. 오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고 의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누굴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은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 말은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15장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누가 왔다고요? 세리와 죄인, 이 죄를 깨닫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이 말은, 세리와 죄인은, 이 말은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은 주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주님 없이 안 된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뭐 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잃은 양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즉 뭐냐?
죄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잃은 양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뭐냐?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이 예수님 뭐 보니까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 같으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는 상종을 안 하고 자기들과만 상종해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고 자기들은 계속 말하는 게 뭐냐? 자기들을 칭찬하고 높이고 훌륭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외식한다 그러고 자꾸 막 책망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을 저 뭐냐? 찌르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비유, 양의 오늘 본문,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하나를 잃으면 그 다음에 99은 두고 하나를 찾는데, 그래서 찾으면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자 보세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뭐 한다고요?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해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뭐 한다고요?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 자, 잃은 양 한 마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기에 소중하기에 99마리가 있는데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즐기면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자, 근데 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뭐하면? 죄인 하나가 뭐하면? 회개하면. 자, 여기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는 것이 그냥 보세요. 이 죄인 하나가 뭐 했다고요? 회개입니다. 뭐 했다? 회개. 자, 회개는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말은 자기가 본인이 하는 회개를 회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회개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즉 자기가 회개하는 거 뭐냐? 혈기를 냈다, 고집을 부렸다, 짜증을 냈다, 뭐 어떤 걸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기 때문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말이 이게 크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말씀이 내 눈에 크게 들어와야 됩니다. 왜 크게 들어와야 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인데? 회개 안 하는 사람인데. 보세요.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혼이 거듭 안 나면, 마음이 변화 안 되면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 기도를 10시간을 해도 마음이 변화 안 돼서 3일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해도, 일주일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해도 내 마음이 변화 안 되면, 그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본인이 그냥 말로만 하는 그 회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늘에서는 뭐 한다고요? 회개할 것
없는 뭐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한 마리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한 마리 99마리는 두고, 그러면 그 한 마리는 어떤 한 마리라는 거예요? 회개할 한 마리 99마리. 이거는 어떤 뭐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이에요. 수학으로 하면 누가 더 크다고요? 99이 크고 한 마리 찾았다고 이웃 불러가지고 즐기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잔치나 벌려버리면, 잔치 벌려버리면 손해요, 손해 아니에요? 예? 훨씬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 10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셨는데, 그 돈 10원 주셔가지고, 야, 우리 가족, 우리 내 돈 10원 주셨다, 돈 10원 내가 찾았다, 이런 거 찾았다 하고, 야, 우리 오늘 피자 먹자 그래버리면 10원을 내가 찾아가지고 피자 먹으면 손해요, 손해 아니에요? 손해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럽니다, 그죠? 그러려고 하면 보세요, 즐기려고 하면 분명히 뭐냐, 우리가 그 10원보다는 가치가 커야, 뭐해요? 가치가 커야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기자고 하지. 가치가 작으면,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가치가 작으면 투자를 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해요? 정상인 사람 같으면, 계산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투자를 하는 건 왜 투자를 해요? 투자하는 것보다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투자하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냥, 아이고, 야, 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막 계속 부어줄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공평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의, 그죠? 즉 뭐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다. 이 말은 보세요, 주님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지,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람을 칭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99을 두고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다는 것은 이 99보다 하나의 가치가 훨씬 크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즉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혼이 거듭난 걸 모르고 십자가에 죽는 걸 모르고 그냥 내 열심으로 육신대로 사는 이 의인,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 안 하는, 회개를 아무리 강조하고 회개했다고 해도 혼이 거듭 안 난 그 의인 99보다 한 사람 하나, 그 찾는 그 찾은 잃어버리는 그 한 마리 양은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은 회개해서, 즉 이 말은 회개해서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될, 즉 죄를 끝낼, 마귀 사단을 발등상되게 할 사람. 자, 마귀 사단을 발등상되게 할 그 사람은 사람으로 숫자로 말하면 10,000명보다 큰 사람입니다. 10,000명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10,000명이 있다고 잔치하는 게 아니고, 그 잃어버린 하나, 즉 뭐냐, 마귀 사단을 발등상되게 할 그 사람을 찾을 때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해도 그건 손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누구? 의인 99보다 많은 회개 뭐요? 죄인 하나. 죄인 하나가 뭐하면? 죄인 걸 깨닫고, 불의한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뭐하면? 자,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가, 세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크마도 보세요, 10절에 보면 10드라크마 중에서
10드라크마, 비유가 똑같은 겁니다.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었는데, 그 다음에 10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로니 이와 같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죄인 하나가, 앞에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앞에도 뭐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 10절도 뭐하면 죄인과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어떤 기쁨이다. 왜?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주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이 하나를 회개시켜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부를 얻어서 마귀 사단의 일을 끝내는 것, 이 사람을 얻는 게 이게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비유도, 두 아들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한 아들, 응? 그 아들이 자기 소유 다 달라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다가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뭐해서? 돌이켜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아들 비유도 첫 번째 아들은 뭐 했는데? 첫 번째 아들은 허랑방탕 안 하고 그냥 뭐 했어요? 집에서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말하면 뭐라고요? 나는 죄도 안 짓고 나는 아버지께 잘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왜? 나갔다가 죄 다 짓고 다 허랑방탕하고 동생은 뭐하고? 잔치 베풀어주고 나를 위해서는 베풀어준다 안 베풀어준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보기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 말은 아버지에게 속 안 속이고 나름대로 아버지 말 잘 듣고 본인 스스로 보기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가 스스로 뭐해서?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드려 죽는다. 그러고 내가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해 사오니? 죄를. 첫째 아들은 죄 지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이렇게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그 첫째 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저 사람보다 나 더 더 정결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보다 고난이 많냐?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죄를 못 본 사람이에요. 이건 넷째 아들이라고요? 넷째 아들. 돌이키고 돌아오는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이 아이고 그래도 나 정도로 신앙생활에 이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다 죄인이잖아요. 왜? 혼이 거듭 안 나고 십자가에 안 죽으면 돌아올 게 너무 죽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나는 괜찮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하나님이 안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안 필요합니다. 그죠? 넷째 아들은 아버지가 안 필요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안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는? 둘째 아들은 누가 꼭 필요하다고요? 비록 허랑방탕해서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랬지만 그는 누가 꼭 필요하다고요? 아버지가 꼭. 그래서 아버지께로 꼭 뭐 했느냐? 돌아와야 돼. 바로 이런 양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게 예수 믿는 것으로 돌아왔다고 다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돌아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 뭘 깨달아야 되느냐?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그래서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얻었다고요? 죄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얻어사오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라고요? 이제 아버지 뭐요? 아들이라 하는 것을 뭐 한다?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네. 나를 뭐 한다고요? 이제 본인이 철저하게 잘못한 걸 깨달았고 돌이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뭐하니? 돌아가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상그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 믿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만 나 그래 이 뭐 수준이 내가 낫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그러면 아직 혼이 거듭 안 났는데 즉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나는 죽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을 게 없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고침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게 없는 사람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 나는 죄가 너무 많다. 즉 뭐냐 십자가에 죽을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무슨 옷? 제일 좋은 최고의 옷. 이 옷이 바로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게 스톨레로 나옵니다. 스톨레는 누가 입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 스톨레입니다. 즉 뭐냐? 주님의 몸 될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 될 사람들, 제일 좋은 첫째 최고의 옷을 돌아올 때 이런 양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이 사람은 최고의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이런 양이 돼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양인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집에 이런 양은 누구예요? 우리 집에 이런 양은 딸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잘 나왔는데 이제 청년이 되더니 이제 안 나와서 우리 집에 잃어버린 양은 우리 큰딸이에요? 큰딸? 어떻게 큰딸들이 다 참 어떻게 큰딸들이 다 어떻게 진짜 그러니까 뭘 또 생각도 안 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다 큰딸이네. 그죠? 하나님 우리 큰딸을 잃어버렸습니다. 큰딸이 잃어버린 양인데 그 잃어버린 양 하나님 어떻게 찾기 좀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이런 양인 걸 깨달아. 누가 이런 양이라고요? 내가 이런 양이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누가 돌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돌아가야 돼요. 내가 돌아갈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제일 좋은 옷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옷 입고 기뻐하지 말고 명품 입었다고 좋아하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제일 좋은 옷, 최고의 옷, 첫 번째 옷, 제일 먼저 들림받는 스톨레, 그 최고의 옷, 최상의 옷, 그 옷을 준비해 놓고 제일 좋은 옷을 내오다가 만다고요?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요즘 송아지 하나에 5, 600만 한대요. 송아지 한 마리 800만 원요? 왔다 더 올랐네. 송아지 한 마리 800만 원 잡으려면 잡겠어 안 잡겠어요? 고등어 한 마리 더 구워주면 감사한데 그죠?
800마리 송아지 소 잡게 보세요.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뭐 하자고요? 즐기자.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잃어버린 양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예배당을 떠났다가 나오는 사람, 그 사람도 이런 양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다 뭐 한다? 그것으로 말면 뭐 한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울 때에 풍류와 춤주. 왜? 둘째 아들 이렇게 이기는 자, 첫째 벌에 참여할 사람 얻었으니까 잔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뻐요, 안 기뻐요? 최고로 기쁘다 이 말. 왜? 주님이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첫째 벌에 참는, 그래서 몸이 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맏아들은 뭐라 그래요? 28절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뭐 한다고요? 즐겨 아니해요. 그죠? 왜? 동생은 프랑방탕하고 다 hợp의하고 돌아오는데 송아지 잡더니 나는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그죠? 이 말은 둘째 아들은 죄를 깨닫고 스스로 돌아왔는데, 다 잃어버려도 뭐가 중요하냐?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많아도 내가 소유가 넉넉해도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굴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양. 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도 보면, 누가복음 14장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 집을 채우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내 집을 채우는 겁니다. 단순히 이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예배당을 채우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즉 성취되어서 그분이 오실 수는 없다. 예배당에 찾다고 오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채우라 그랬습니까? 내 집,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을 채우는 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바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즉 신부,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 집을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내 집을 채우. 그러니까 강권하에다가 우리는 힘을 다해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이 모든 전 세계 예배당, 교회 예배당이 다 찼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다 안 차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한국도 또 선진국들은 점점 교회가 점점 예배 드리는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전도가 잘 되어서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로 보면 숫자는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은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점점 줄어듭니다. 선진국일수록 후진국은 예수가 소망이다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오직 예수는 붙들고
막 믿음도, 그리고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떤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과거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때 신앙이 더 뜨거웠고 열심이고, 그때는 그냥 교회 집회하고 기도원도 잘 찾아가고 했는데, 요즘은 뭐 기도원도 문을 다 닫아요.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지가 안 됩니다. 왜? 그만큼 모든 것이 뭐냐? 과거보다 식었다. 식은 것만, 뭐가 식었냐? 열심은 식었지. 열심은 식었지만, 그런데 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로 되느냐? 바로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완성은 바로 뭐냐? 내 집을,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23절에 22절에 보면,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오히려 자리가 어디 가든지 가서 앞에 21절 보면, 종이 돌아와 가로되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방팔방 다 가가지고 해가지고 빨리 명하여서 오라 그래라. 그랬는데도 뭐 한다고 오라 그랬는데도 안 찼습니다. 그죠? 자리가 오히려 비었어요. 막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소리, 안 했다는 소리예요. 이거 안 찼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안 찼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사람이 아직 안 찼다 이 말입니다. 신부 될 사람들, 응? 그 사람들. 그래서 강권하여 힘을 다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결국 이 집이, 주님 누구 집이? 주님 집, 하나님 집. 그게 바로 뭐냐? 집이 채워진다는 것은 성전이 완공되고 교회가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게, 그게 주님의 집을 채우는 겁니다. 즉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많다고요? 영접지? 아니야. 보세요.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 안 했다는 것은, 이건 보세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 안 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예요?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예? 믿는다는 소리예요?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믿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믿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매, 즉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오매, 그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 뭐냐? 그분은 왜 오셨는데?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을 찾으러 오셨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믿고 믿음이 최고고 제일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 자기가 믿는 신앙으로 그냥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자, 누가 영접하느냐?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자,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고 그들은 거부했지만, 영접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영접을 해서, 즉 뭐냐? 잃어버린 양인 걸 알고, 내가 잃어버린 양인 걸 알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아들,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잃어버린 양이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즉 뭐냐? 그 잃어버린 양은 자녀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잃어버린 양인 걸 알아야. 즉 뭐냐? 회개해야,
돌이켜야, 돌아서야. 요한복음 4장도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뭐 한다고요?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것은 육으로 보면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해요. 시간적인 식물은.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입니다. 밭을, 즉 뭐냐, 세상을 보라 이 말입니다. 즉 농사 짓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농사 짓는 그 밭을 보라 이 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말씀을 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지. 아니 넉 달이 지나야 지금 추수를 하는데 지금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 아니 넉 달 지나야 추수하는데 무슨 밭이 지금 휘어져서 밭을 아무리 봐도 추수할 때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팔을 파다가 이제 올라오고 이제 막 이제 새싹이 밑에서 이제 넉 달 같으면 이제 올라오고 이제 막 싹이 트고 막 이러는데 추수할 때가 됐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 잘못 따라다니는 게 아니냐. 깊이 한번 고민 좀 해보자. 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당도 다니다가 그 말씀을 물론 그 말씀이 이상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못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안 맞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자기 기준 지금 넉 달 지나야 추수한다 그래놓고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 못 깨닫으려면 교회를 다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못 깨닫는 사람이 나가고 그죠? 어떤 교회? 예. 생명이 없는 교회는 뭐 해야 되고? 그것도 생명이 없는 교회도 그 사람은 나오는 사람은 깨달아서 나오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 깨달아서 나오고 생명이 있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왜 나가고? 못 깨달아서 나가고 나가는 게 다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를 다니다가 나가는 사람은 물론 또 다 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깨달아서 나가는 사람도 그냥 뭐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나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사람의 종류 다양하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는 교회는 계속 다니면 안 됩니다. 누가 나갈 수 있느냐? 누가 나갈 수 있다고요? 생명을 깨닫는 사람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 있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도무지 못 깨달아. 좀 이상한 말만 해. 자기하고는 안 맞아. 자기는 복을 원하는데 우리도 복은 이야기하지.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한 해도 복을 풍성히 받으세요. 무슨 복? 생명과 연결되는 복. 자,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보내신 뜻, 그 뜻인데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뭐 한다고요? 온전히. 그분의 일이 뭐예요? 결국 그분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신부를 얻는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그 일을 하러 오셨고 지금 추수할 때는 넉 달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그 일을 지금 해야 된다. 그 할 때다. 지금 뭐냐 추수해서 휘어져 자 생명을 이 분배하고 번식하는 자 이건 벌써 뭐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당장 지금은 시작이 아니지만 왜 주님이 뭐하셔요? 죽으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이미 그분은 이제 사역 속에서 길어도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라고요? 길어도 그분은 3년이요 그죠? 3년이면 뭐 한다고요? 끝난다. 저 뭐냐 죽으신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해서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수수해야 될. 자,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그분은 바로 가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다려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침례 요한도 그분은 예수님을 소개시키러 왔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즉 뭐냐, 너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뭐냐냐, 아페시스, 다 끝낸다. 아피에미가 아니고 죄가 끝나는, 즉 뭐냐, 죄가 끝난다는 것은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즉 뭐냐, 죄를 안 짓는 그 삶은 누구를 통해서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야 된다.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죄를 끝낸다라고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은, 그분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뜻은 바로 뭐냐면 결국 누굴 얻어야 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요? 풍성히 얻는다. 이 말은 결국 뭐냐,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잃은 양 생명을 얻는, 뭐하는?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을 얻는 양, 그 양은 어떤 양이냐? 생명을 얻는 양. 10장 뒤에 보면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사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뭐 한다고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을 보세요. 내 양이 아니다. 누가요? 누구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양이 아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이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 아니고 뭐가 아니라고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양이 아니다?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왜? 그 잃어버린 양은 뒤에서 말씀하는 게 왜 내 양이 아니라 그러느냐? 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뭐한다? 믿지 아니한. 자, 잃어버린 양이 아니면 안 믿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온다고요? 잃어버린 양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 믿는 것으로 돌아온 것으로 다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나는 돌아왔다,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된 걸로 다 알고 쭉 예수 믿고 가다가 어디 간다고요? 네, 수준이 거기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니고 그분을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믿는다는 게 뭐냐? 27절, 내 양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음성을 들으며가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잃어버린 양은 주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잃어버린 양,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은 어떤 양이 아니냐? 어떤 양이 아니냐? 음성을 뭐 하니까? 들으니까 어떤 양이 아니냐? 어떤 양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이 말씀하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 아니다. 어떤 양은?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잃어버린 양으로 안 돌아오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뭐 되느냐? 돌아온 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뭐 한 게? 안 돌아오는 건 잃어버린 양 아니에요. 안 돌아오는 거는. 말씀 안에서 누가 잃어버린 양이라고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알면 반드시 뭐냐? 돌아와야,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스스로 돌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누가 돌아서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죄를 보고, 내 불의를 보고, 더러움을 보고, 악을 보고, 내 스스로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야 둘째 아들이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가면 산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야 산다. 거기 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결국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소리냐? 그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게, 이길 수 있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돈도 이기는 건 많습니다. 그죠? 돈도. 그러나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돈이 이기는 게 많지만, 그죠? 그러나 생명은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게 생명이에요. 제일 큰 게 생명입니다. 생명. 응? 그 생명은 반드시 그분의 뭐 해야 된다고요? 음성을 안 들으면 제가 할 길로 가버립니다. 이런 양이 하나님께 발견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양은 반드시 뭐냐?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보세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만다고요? 자, 잃어버린 양이 돌아와서 그 다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 아니면 주님을 못 따라요. 왜?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양이 회개해서, 뭐해서? 회개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될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더러운 마음, 혼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혼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한, 그것이 바로 뭐냐?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라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돌아서고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만다고요? 따르는다. 응?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저희에게 뭘 준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뭘 준다고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누구요? 빼앗을 적. 누구 보고 한 소리냐?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음성을 듣고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주님께 다시 돌아온, 자기가 잃어버린 양인 걸 알고 돌아온 사람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도 보면 주님도 사도도 한 사역들이, 일들이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죠? 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자,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죠? 유대인들,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누가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해서 회개해라. 돌아. 너희는 이런 양이니까 지금 뭐냐,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만 너희는 뭐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알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 오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뭘 받아야 되냐? 그 다음에 죄사함. 죄사함이 바로 아페시스, 죄를 완전히 끝내는 거. 죄를 끝내야 된다. 그리하면 성령을 뭐요? 선물로 받는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도 보면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누가 죽였다고요? 유대인들이. 자, 이스라엘로 뭐 한다고요?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자, 누굴 회개시킨다고요? 이스라엘 믿는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누굴 회개시키는 거다? 믿는 사람을.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회개는 믿는 사람을, 즉 뭐냐,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을. 자, 이 회개는 죄가 끝나야 됩니다. 죄가 끝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첫째벌에 참여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신부됩니다. 몸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에 뭐요? 다른 데 증인, 단순히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고 죄를 끝내라. 너희는 잃어버린 양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걸 지금 이게 이 증인이에요. 이 증인. 나의 뭐를 깨달으라?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해서? 왕성하여 점점 증가한다 이 말. 말씀이 생명이 분배하고 번식하니까 점점 증가,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뭐 한다고요? 더 심히 많아져. 제자의 수가 점점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점점 적기로 들어온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요? 허단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허단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 즉 뭐냐? 자기가 뭔 줄 알았다고, 뭔 줄 깨달았다는 겁니까? 이런 양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사도행전 13장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의 그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잃어버린 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뭐 한다고요? 버리고 그 다음에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기로. 자, 먼저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뭐 하니까? 그들이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자기가 잃어버린 양인 걸 모른다. 자기는 자칭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 정도만 되라 이런다 이 말입니다.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본인 스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 간다? 이방인에게. 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보세요. 복음은 전해서 안 받아들일 때, 거부할 때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다른 데로, 다시 생명은 계속 뭐냐? 결국은 뭐 한다도? 그렇게 분배되고 번식되어서 결국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완성이 된다.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시대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막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등장해서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점점 침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게 옛날같이 그렇게 자유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점점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점점 어려움이, 고난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옵니다. 또 오는 게 당연합니다. 점점 보세요. 아이고 뭐 목사님 뭐 그런 시대가 오겠습니까? 아니요. 마귀 사단은요 교묘하게 안 그런 척 하면서 슬그머니 전혀 느낌이 없도록 역사하는 게 마귀 사단의 역사예요. 다 드러나게 그러면요 막 기독교가 다 반대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상 앞에 신앙 만들어놓고 절하라 그러면요 다 반대. 그런데요 교회가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마귀 사단은 교묘하게, 아이고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아 저 교회가 보니까 뭐 문제 있는 것 같네, 저 교회 뭐 문제 있는 것 같네, 교묘하게 그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교회 하나를 하나씩 그 잠식합니다. 그러면 그 잠식하는 게 점점 힘이, 그 다음에 이제 연합될 힘이 점점 연합이 안 되고 점점 분리되고 나눠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딱 되면 자기가 삼킴당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슬그머니 가다가 이게 나라의 정책입니다, 흐름입니다, 뭡니다 하고 따라가다가 그냥 그 삼킴당해서 이미 삼킴당한 그때는 꼼짝 못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왜 그렇게 삼킴당하느냐? 생명 없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못 보니까, 빛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분별력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벌써 빛이 있다는 것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보는 게, 그게 빛이 있는 겁니다. 뭘 보는 게? 앞으로를. 마귀 사단 역사는 앞으로 걸 안겨서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현재 거도 앞으로 그렇게 해가면서 할 일들을 하나하나 뭐 하면서 숨기고 가리면서 전혀 안 보이게. 누구만 아느냐? 육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아이고 대단한 목사다 뭐 전혀 모릅니다. 영적이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영적이지 아니하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쫓아가지 말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라도 해야 돼. 근데요, 조금 분별력이 있어서 물어보면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뭐 말하면요, 자기하고 안 맞다고 열내버려요. 결국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영생 얻음에 뭐 하지 않으니까? 합당
마땅치 않는 자로 자처. 누가 한다고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간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만다고요? 이제 이방인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주는,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뭐요? 땅끝까지 구원.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바로 이런 양을 찾는 혼이 구원받는 소테리야. 왜? 그게 뜻이니까. 어?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뭐해서?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뭐한다고요? 다 믿더라. 하나님의 택함 아래에 있는 사람들, 결국 뭐냐?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뭐하게 되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도 보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뭐요? 믿는 자에게 구원. 자, 믿는 어떤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알고 깨달아서 그 믿는 그 사람에게 구원. 이게 뭐냐? 혼이 구원받는 소테리야. 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뭐 한다고요? 유대인. 자, 유대인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데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또한 뭐 한다고요? 헬란에게라고 하는 것은 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는 뭘 깨달으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나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믿었으니까 됐다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로마서 9장.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예? 구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피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만다고요? 이스라엘에 났다고 믿는다고 다 이스라엘 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뭐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다 그 씨가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나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즉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야. 그게 약속의 자녀다. 주님은 누굴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셨다는 걸 알아요. 누굴 찾으러 오셨다고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죄를 깨닫고, 즉 뭐냐? 거듭나지 않는 더러운 혼들을 보고 알고 깨달아서 이 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가는 것은 죄를 끝내야 돌아갑니다. 뭐예요? 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혼이 거듭나야. 이런 양은 구원받을 사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은 천국 갈 사람을 얻기 위한 겁니다. 뭐 할 사람? 잃어버린 양은 단순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불못 안 갈 사람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누굴 찾는 거라고요? 천국 갈 사람, 주님의 신부 될 사람, 주님의 몸이 될 사람을 찾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을 찾는 것은 스스로 갈 수도 있고 교회 갈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을 찾는 것은 내 스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교회에서 막 보내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양을 찾는 것은 먼저 내가 잃은 양이 되어서 내가 그분께 발견되어서 그분이 나를 찾으셔서 그 찾은 사람을 그분은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주님은 오셨고, 제자들을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그 제자들이 먼저 잃은 양이 되어서 그 제자들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받았을 때 그때 사도로 다시 만나 잃은 양을 찾아라고 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그분께 부름받아서 그 부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름받는다고요? 잃은 양이 부름받아서 그 다음에 그분께 발견되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받아서 그러면 그 다음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는데 어떤 사역을 맡기느냐? 잃은 양을 찾으라고 맡긴다 이 말입니다. 누가 잃은 양을 찾느냐? 사도가. 누가? 사도가.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보내셨다. 잃은 양은 신부될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 그 사람이 잃은 양으로 그분께 발견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도 속히 신부될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을 얻는 그 잃은 양을 찾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